네, 우리 귀한 기도를 드려주신 우리 이사모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더해서 또 더위와 싸워야 되는 또 그런 계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많이 더우실 텐데 아무쪼록 건강 잘 유의하시길 바라고, 저희 또 크리스찬들은 그 바이러스와 더위와 더불어 또 우리 원수와 또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영적인 또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참으로 싸움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뜻하신 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에 우리의 또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또 축복, 은혜로 더불어 저희가 회복하고 또 더욱 강건해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요, 호세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좀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이 호세아 7장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화덕같이 뜨거워진 그런 그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그 달궈진 화덕의 어떤 결과로서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혼잡의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런 탄식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저희가 아주 하나님의 그 절절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민족과 섞이게 될 것을 하나님은 가장 우려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섞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이 참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너희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과 섞이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지상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를 그분은 드리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저희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어떻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아야 된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붕 떠서 뭐 땅을 밟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물들여지는 대신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내가 세상을 물들이느냐 아니면 세상에 물이 드느냐,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 들이려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들면 안 돼요. 내가 물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영과 더불어,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듯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늘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 혼잡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이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래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문의 그 의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He mixed himself 이란 의미예요. 그 쓰인 그 동사의 그 형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아주 마음을 먹고 he mixed himself, 그 자신으로 하여금 섞이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선한 가마를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섞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섞이는 게 아니라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섞이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컷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처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내게 유익이 돼 보여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그 속에 기꺼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좀 껴달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도 좀 껴주세요.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사실 이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곳도, 사건도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처음 나오게 돼요. 우리 뭐 창세기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잘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서로 이렇게 잘 통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였던 게 나누어졌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혼잡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혼잡이 시작되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불통 상태가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안 될 때도 불통이지만, 그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더 괴로운 불통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등 그럼 참 아주 답답합니다. 그렇죠? 지금 급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불통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답답한 것은 얘기는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게 이제 더 힘든 불통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서로 얘기는 하는데 이 바벨탑 쌓을 때 말이죠. 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이 탑을 쌓아갈 때 불통의 상태,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 언어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지경까지 지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하게 됐다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그 자리에 섞이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는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뭐라 하셔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방에 혼잡됐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진짜 혼잡한 상황이 됐을 때, 혼란한 상황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4장,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 섞인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10절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제 짐승의 그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텐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포도주냐 하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이 말에 그 이제 원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mixed, unmixed 이렇게 돼 있어요. mixed, unmixed. 그 얘기는 뭐냐면 섞이지 않은 것이 섞였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러면서도 이 진노로 가득한 그러한 그 포도주라 이것입니다. 그게 진노의 잔의 그 성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노의 잔의 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full strength로, full force로 그렇게 쏟아지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 이미지가 그래요. 아주 그냥 거침없이 꽉 쏟아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는 것이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라는 요 말은 자비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열방에 혼잡되게 되면 우리가 혼잡하게 될 거예요.
바벨의 상태로 들어갈 거고 혼잡의 상태 그리고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우리가 믹스 되게 될 거예요. 그 믹스된 것은 바로 자비가 섞이지 않은 unmixed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그 섞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타협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과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에 혼잡된다고 하는 것. 그 바벨의 정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좀 더 몇 장 앞으로 가서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네, 여기 이제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거룩한 이 정결한 여인으로서 그렇게 세상과 혼잡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이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가 타협하고 또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그게 완전히 그냥 혼잡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모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아주 온갖 더러운 걸로 그냥 가득 섞인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 나도 섞이게 된다면 진노의 포도주,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런 섞인 그런 혼잡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그 에브라임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혼잡의 죄 세상에 내가 그 정신을 따라하는 것 그렇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 내가 뒤처지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걸 내가 가담해서 따라해야 내가 왕따 당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주 그리고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덕같이 뜨거워진 그렇죠? 달궈진 화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달궈진 화덕은 이 빵 굽는 자도 어떻게 손도 댈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너무 달궈져 가지고 뭐 주인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빵 굽는 사람이 베이커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완전히 혼자 아주 달궈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침개를 부치실 때 혹은 뭐 두부를 부치실 때 혹은 뭘 이렇게 음식을 하실 때 자주 뒤집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부침개를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부침개 드시고 싶으시죠? 이걸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불을 했다가 뒤집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완전히 타버려요. 타는 게 냄새도 고약할 뿐 아니라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먹지도 못합니다. 그걸 먹었다가는 몸에 안 좋아요. 그렇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상태는 참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잘 먹기 위해서, 그렇죠? 배도 고프고 이렇게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병을 굽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모두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까지 모든 그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만지실 수 없는, 어떻게 뭔가를 해주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원래 이 전병이라고 하는 거, 이 화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화덕이라는 걸 말씀드릴 때 그것이 주로 어디에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제물에, 그렇죠? 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그 소제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고운 가루를 잘 구워가지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소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동시에 무엇이냐? 단지 열방에 혼잡돼 가지고 그들의 그 영적인 또는 그들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그 질 그리고 그런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쓸모없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분께 뭘 드릴 수 없는, 다 타버린 걸 드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지금 에브라임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열정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상에 대해서, 이방 신에 대해서, 그 자기들의 그 죄에 대하여 그렇게 달궈져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고 그들 자신도 다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쓸모없어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9절부터 그 참 더 안타까운 상황들을 쭉 묘사를 합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이방인이 우리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날 잡아잡수 그리고 세상에 맡겼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런 그 방어벽 없이 그냥 세상에 자기를 그냥 던진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되고 싶소. 나도 좀 껴주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내가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은 모두 다 영향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모든 행실로 다 선한 감화를 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상황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신과 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혼잡되게 될 때 그렇게 이방은 foreigners sap his strength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의 모든 힘을 다 그냥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맹모축에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의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저들을 뭐 이렇게 품기 위하여 또는 뭐 나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좀 섞여야 되겠다. 참 의도와 그 계획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뭐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하는 것을 처음에 좀 따라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술고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 함께 술을 진탕 마십니다. 언제까지 마시는지 몰라요. 어쨌든 본인 말로는 그렇게 술을 같이 한참을 마신대요. 그리고 나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뭐 전도의 노력은 참 가상하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옳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매우 매우 위험해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지혜와 더 좋은 계기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에브라임이 정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 섞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과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한 게, 우린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내 경험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내 지식에 내가 이 힘을 두어서도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날 신뢰해 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중에 컨트롤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감화보다는 악한 감화가 이 세상에선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앞에서 힘을 도무지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여인으로 따지자면 모든 걸 다 순결이고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것이죠. 힘이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뺏겨버렸지만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힘이 빠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얘기는 흔히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얘기는 철도 들고, 그렇죠. 어느 정도 모든 사물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달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의 그 경험과 그 모든 그 지식,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흔히 가리킬 때 이 백발이 얼룩얼룩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연륜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백발이 얼룩얼룩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여전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흔히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뭐 한다 그래요? 숙인다 그래요. 그건 한마디로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세상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져야 그게 참된 그 삶의 이치라는 걸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여전히 교만해요. 이 얘기는 세상의 속담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담도 맞을 수 없는, 속담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속담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다 맞는 거거든요. 맞는 이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모두에게 많은 상황에 속담은 참 적절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토대로 속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토대로.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정서와 속담에도 맞지 않는 상황에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치에는 맞겠습니까? 세상의 이치에도 안 맞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는데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오만일 수 있고 여기 말한 대로 교만은 arrogance, 오만이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아직은 좀 내가 외면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번 우리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17절에 이 고라 자손은요. 이렇게 환난을 당해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은요. 심지어 고난이 닥쳐도 환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게 바로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형태로 주셔도 그리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들이 참 이상하죠. 재밌죠. 하나님께 가는 걸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으면 아무한테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발 동동 구르고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뭘 말해주냐 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나님 말고 가지 말라는 애굽, 손잡지 말라는 아수리와 지금 손을 잡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망하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을 삼켜버릴 그 민족에게로 손을 벌리는 우리가 이 호세아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애굽은요. 이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여러 민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만 특히 애굽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항상 도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과거에도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 여러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 제가 뭐 많은 말씀 다 읽진 않겠습니다.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익하다. 거기로 가봐야 도움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이것은 이제 그 원문 표현대로라면 무방비로 그렇게 자신들을 노출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비둘기같이 어리석게, 이 말은 아까 이 혼잡된다고 하는 그 말 표현 속에서 제가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그냥 무방비로 그냥 그 속에 자기 자신들을 던져 넣는 거예요. 아무런 방패 없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들어가도 지금 당해낼까 말까인데 그냥 무방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떠나서 좀 잘 살면 좋은데, 올바른 길로 가면 좋은데 그릇 같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뭐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길이 있을 것 같지만,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그릇 가는 길이라 말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늘 저희는 감사하고 또 고마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항상 노력을 하세요. 항상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 6장 마지막 절 7장 1절에도 우리가 그 말씀 살펴봤죠. 그들이 에브라임에 행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려고 하시는 모습, 사로잡힘을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 여기서도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고 하나, 내가 저희를 구원하려고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잘 길러주셨어요. 이 에스겔서 1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벌거벗긴 채 울부짖는 그 깐난 아기,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잘 키우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6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다른 사람한테 자기 몸을 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팔을 연습시켜서 강건케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참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잘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다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셨건만, 강건케 하셨건만,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좋은 건강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다 잘해서, 물론 여러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구시고 또 갖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힘은 내가 다 길러줬고 내가 다 키워줬고 나 너에게 축복으로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열방이 혼잡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힘을 내가 엉뚱한 데 쓰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 호세아 2장에서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다 주셨건만 바알이 준 것이라 하고서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 말이죠. 우린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갔으면 잘 살아야 합니다. 떵떵거리고 진짜 거기서 잘 살기 원했으면 거기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무슨 꼴이 난 거예요? 애굽 땅에서조차 조롱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무방비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우린 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애굽에게 손을 벌리게 될 때 결국 그 애굽이 나를 조롱하게 되고 나를 발로 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로 손을 벌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실수를 그렇게 저지르면 안 돼요. 그 잘못을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손을 벌리면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처음엔 그렇게 해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조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야, 니네 기껏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참 잘하는 짓이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조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이방인들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벌벌 떨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라합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그 튼튼하고 견고한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막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섞이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과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구 신을 따라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따라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저놈들 참 바보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예요. 조롱하는 건 여러분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신을 줬고 자기들과 섞여가지고 헤헤 그리고 나 좀 껴주쇼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같이 히히덕거리긴 하지만 그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도 별 수 없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볼 때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열방에 혼잡되게 될 때, 내 자신을 스스로 그 가운데 두게 될 때, 그거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겠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발로 차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멜 얘기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연애하는 자에게로부터 발로 차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이방 신에게 달려갔을 때 이방 신도 버려요. 이방인들도 조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잘 가꾸어 가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화덕에서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예물을 잘 가꾸어서 그렇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거나 쓸모없게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힘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드는 대신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한 감화가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에 혼잡되어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또 힘이 없다고 또 안 될 것도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우리의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을 아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들에게 편안한 쉼으로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이 안식일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